말씀을 이제 진짜 제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말씀이라는 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것은 로마서 10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8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말씀이 우리 말과 또 우리 마음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마음과 이 말에 이렇게 힘이 있어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너는 교회 가서 뭘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가 대답하기가 조금 곤란하죠. 믿는 게 많잖아요. 우리가 마음에 담긴 게 많습니다. 말로 설명하려면 할 게 많아요. 근데 그걸 일일이 뭐 어떻게 얘기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 좀 핵심적으로 이렇게 그 리스트를 딱 뽑는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을 잘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짧은 말 안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들, 성경적인 주제들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사도신경 고백하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담겨 있는 이 믿음의 말씀을 말로 시인하면서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사도신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신경을 좀 보면서, 오늘은 사도신경의 본격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사도신경이 생겨나게 된 배경이나, 그리고 왜 우리 시대에 또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오늘 좀 설교의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체 물리학자인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천재입니다. 존 뉴턴이 또 신학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을 또 나름대로 어떤 그 주석을 쓰기도 하고 이랬던 사람이 이 존 뉴턴입니다. 이 존 뉴턴이요, 이 자기 연구실에다가 이제 천체 물리학자니까 뭘 했냐면 이제 그 금성, 화성, 토성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다 달아가지고 레이어로 연결을 하죠. 이렇게 레이어로 연결을 해가지고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계를 만들어 놨어요. 자기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 연구실에다가. 태양을 중심으로 뭐 하나씩 둘씩 지구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그 레이어를 만들려면 철사 같은 걸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 끝에 있는 해왕성을 싹 돌리면은 지구하고 달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동시에 막 움직일 수 있도록 이 공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연구실에 놔둔 거예요. 이제 많이 힘들었죠. 그걸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산을 하고 다 이렇게 나름대로 애를 먹고 그렇게 이제 정밀하게 만들어뒀어요. 자기 친구가 연구실을 왔습니다. 연구실에 보니까 정말 자기가 못 보던 게 있는 거예요. 와, 이거 대단하다. 이런 걸 어떻게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존 뉴턴에게. 존 뉴턴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맞는 사람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맞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친구가 존 뉴턴을 보면서 뭔 헛소리냐. 아니, 이런 게 어떻게 만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오냐. 이렇게 정교하게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존 뉴턴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거 지금 모형만 만드는 것도 이거 만든 사람이 있는데, 진짜 이 태양계는 만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실히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 태양계, 그러니까 태양 이런 거,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만든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저절로 생겼을까요?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저절로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말 그대로 자기가 그냥 가설이지, 그건 자기 상상들 속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지구나 이 모든 지구 자체도 여러분, 모든 거,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 생물도 이렇게 미생물 뭐 이런 것까지도 이 사람이 설계하거나 누가 만든 사람이 없으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천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뉴턴이 친구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이 모형도 누가 만든 사람이 있는데, 이거를 이 우주를 만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돌아가겠냐. 그렇게 해서 그 친구를 전도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분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다, 이것을 증명하는 데는 참 여러 가지 어떤 수단이 필요하겠지만, 우선 우리는 하나님이란 이 존재를 고백하고, 또 그것이 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얘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인데, 이 사도신경에는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적 신념을 뜻하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12사도들이 한마디씩 한 것을 조합하여서 신앙 고백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이 수많은 교회사의 변곡점을 거쳐서 완성된 것을 고려한다면 이런 말은 공식적으로 하기에는 다소 무리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은 두 가지 점에서 사도들의 고백이라는 본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신경은 왜 사도신경으로 얘기했냐? 사람들이 얘기할 때 사도들 12명이 있잖아요. 한마디씩 한 걸 다 짜집기 위해서 사도신경 했다 이러는데 여러분 그거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죠. 저도 안 믿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막 생긴 거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성경적이고 또 사도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도신경은 성경적이고 사도적입니다. 이해하셨죠? 성경적이고 사도적이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있는 이 신앙과 입으로 고백하는 동일한 그 고백이 같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적이라는 의미고 그것이 또 사도들을 통하여서 전파된 그 복음 자체가 바로 이 사도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이 사도신경이 이 사도적이고 성경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제가 예를 써뒀는데요. 첫째는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 을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교회사를 통해 살펴보면 사도신경은 이단과 잘못된 주장들에 대처하여 효과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여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안 왔대요. 예수님이 분명히 왔는데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있는데 온 세상에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안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공자란 사람이 없을까요? 있겠죠. 우리가 공자와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모든 어떤 그 문서나 학문을 통해서 우리가 공자라는 사람이 존재했다는 걸 알죠. 석가모니는요? 있죠. 석가모니가 바로 그 불교를 창시해낸 사람 아닙니까? 예, 뭐 물론 이제 좀 뭐 다른 말로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석가모니라는 사람이 존재하죠. 예수님이 없는데 이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저도 어릴 때 친구 따라 교회 갔다가 머리가 좀 굵어지고 나서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있다가 술 마시고 놀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 같은 사람은 돌아올 수 없겠죠. 돌아올 이유도 없을 것이고 어쨌든 사도들이 말하는 이 사도신경의 어떤 그런 이란된 잘못된 이란 주장과 이런 것들을 커버하고 사람들에게 마음에 어떤 그 믿음을 제대로 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도신경이라는 내용들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계속 볼게요. 때문에 사도신경의 문구를 속에는 수많은 신학적 성찰과 고민들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모든 세대와 인류, 모든 문화권에서 동일하게 고백하는 핵심 교리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어떤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신경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런 말이 나오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알죠? 그렇죠? 3일 만에 부활한 건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성경적으로 보면 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 아들을 가르치시면서 제 아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이 땅에 오셨다. 아직 안 오셨다. 아직 안 오셨죠? 아직 안 오셨습니다. 아직 안 오시고 어디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언제 오시죠? 마지막 날 이 세상을 정리할 때 오십니다. 그렇게 오십니다. 그러면
이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는 아기로 오십니까? 그러니까 왜 아기로 오시냐고 얘기하죠?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성탄절이잖아요. 왜 성탄절이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탄생했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이렇게 나오면은 크리스마스 되면은 아기 예수가 막 등장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하나님이란 존재 완성된 그런 어떤 인격체로 이 땅에 온 게 아니고 아기로 왔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뭐가 낳죠? 아기가 낳습니다. 이 아기가 낳는데 이 아기가 어떤 존재이냐 하면 그 성경을 읽어보면 이건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되는 거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기서 주셨다는 것은 아들을 주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누가 주셨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아들인데 사람으로 아기로 이 땅에 왔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는 게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통치를 한다는 뜻입니다.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뭐라고요? 어떻게 사람으로 온 아기를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근데 아기가 낳는데 그 아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경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이 얘기를 더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워낙 우리가 책에서 우리가 지금도 계속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얘기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예수님은 다시 아기로 오십니까? 어른으로 오십니까? 어른으로 오시겠죠. 아기로 오지는 않습니다. 왜요? 사도신경을 보십시오. 사도신경을 잘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일부 신모모 구천지인지 있잖아요, 그죠? 바로 얘기하면 또 이렇게 공격받으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구천지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구천지. 웃자고 한 얘기인데 여러분 이렇게 그냥 얘기할까요? 그러면 신천지 말입니다. 신천지. 신천지에는 이 사도신경을 안 믿습니다. 안 믿는 게 아니고 그걸 거부합니다. 왜 거부할까요? 자기 이만이란 이 교주가 이 땅에 온 게 뭐예요? 재림 예수니까 그렇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도신경하고 어긋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도신경은 엉터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엉터리다,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막 공격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또 안 되겠으니까 예수님 하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을 잘 모르는 나는 성령님이다. 이름 바꿨어요. 이해하시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을 첫 번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적인 어떤 그 문제에 있어서 이 어떤 이단이 반드시 사도신경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신학적인 어떤 그 통찰력을 주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을 또 이단의 어떤 그런 교리들을 구분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그런 소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사도신경을 거부한다? 이러면은 일단 한번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저 사람이 사도신경에 결격 사유가 있는 그런 교리 체계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문에 있는 걸 읽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신경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우리의 응답적 고백입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언약과 명령들이 존재합니다. 일방적으로 보면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게 많아요.
뭐 이런 약속을 지켜라. 네가 이렇게 약속을 지키면 내가 복을 줄게. 뭐 이런 것들이 좀 많거든요. 그것을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제사법, 정결법 등과 같은 것이 그것들입니다. 반면에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고백들도 있습니다. 시편의 고백들이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아시죠? 예, 그 고백 같은 것들이 바로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하는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은 이런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교회의 공식적인 응답적 고백입니다. 교회의 공식적인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믿고 주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의 법으로, 내가 선포해야 될 법으로 인정합니다 하는 것을 응답적 고백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의 말씀을 가장 잘 해석한 성경적인 고백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 그러면은 아니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걸 그걸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초대교회 때 예수님과 또 이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 이런 고백들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그 사도들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지나면서부터 이상한 문제가 많이 생기죠. 온갖 다양한 그런 어떤 이단들이 틈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제일 유명한 것은 디다케라고 합니다. 디다케는 뭐냐면은 새 신자들이 오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그런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걸 디다케라고 얘기해요. 교재입니다. 그 교재가 있는데 그 디다케라는 교재가 있었는데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신앙 고백 같은 것들이 이렇게 이제 발달한 거예요. 그게 한 200년, AD 200년, 그러니까 예수님 사후에 한 150년 이후에 이제 시작이 돼서, 왜냐하면 사도들도 돌아가죠. 예수님도 안 계시죠. 이러니까 이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리적으로 분명히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생기다가 이제 AD 700년쯤 돼서 이제 이것들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우리 사도의 행전 내용에 보면 한글이 있고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어느 나라 말이 되어 있습니까? 라틴어 돼 있죠? 맞죠? 지금 교재 안 보고 계십니까? 그 라틴어 돼 있죠? 라틴어 돼 있고 그 밑에 영어로 돼 있죠? 영어는 읽겠죠? 라틴어 좀 못 읽으시겠죠? 나중에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라틴어가 있었으니까 라틴어가 지금까지 쓰인다는 얘기는 그때 예수 사도의 신경 자체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무슨 말로 만들어졌다? 1번 히브리어, 2번 헬라어, 3번 라틴어. 다시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그러면 구약 성경은 무슨 언어로 쓰여졌다?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러면 이 사도신경은 라틴어. 그러면 주로 있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이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이 상당한 기간 동안 라틴어가 이렇게 주종을 이루고, 지금 가톨릭에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신부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전부 라틴어로 했죠. 영어로 해야 알아듣는 다른 나라 독일말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뭡니까? 라틴어로만 한 겁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사도신경도 라틴어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신경은 왜 생겼을까요? 한 몇 가지 이유만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초대 교회에 수많은 어떤 이단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신경이요, 그냥 발달한 게 아니고 이렇게 짧게 이렇게 막 말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이단들이 자꾸 생기니까 이 이단들을 커버하면서 신학적으로 변증이 발달하면서 그들이 문구가 생긴 거예요. 그 문구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조밀하고 정확하게 아주 심플하게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이런 말을 조금 잘못해 놓으면 그것이 이단적으로 자꾸 문제가 되고 이런 어떤 이단이 잡아먹으려는 하는 그런 어떤 실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조밀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성경의 어떤 복음 내용을 가장 쉽게 잘 우리가 표현을 하면 이 사도신경 안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이 세 가족이 처음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기독교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제대로 된 사람 같으면 뭘 가지고 그 교육의 틀을 잡을까요? 왜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교리반이라는 책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처음에 뭡니까? 하나님 돼 있죠. 모르셨구나. 네, 다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인간, 이런 구원,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도 지금까지 우리가 쭉 지내왔지만 결국은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신경 얘기입니다. 사도신경을 틀을 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둘째는 뭐냐면, 둘째로는 이제 이것이 수서대를 어떤 신앙 교육의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수세라는 게 뭡니까? 이제 세례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복음의 진리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도신경이 표현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도 교육을 해야 되고요. 또 새 가족 들어오면 교육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 66권에 있는 책을 전부 다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기독교의 이 방대한 그 양을 한꺼번에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어라 이래가지고 열면 착 넣어주고 탁 닫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안 자라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애기가 우리가 사람 보통 보면 송아지 같은 건요. 애기가 이 송아지를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서가지고 막 비틀비틀하다 일어나가지고 다닌대요. 송아지 애기네요. 예. 소의 자녀 말입니다. 그거는 제가 또 경단에서 표현하기 좀 소의 아기 걔가 송아지가 일어나가지고 막 다니는데 비틀비틀 하면서 난 얼마 안 되고 다닌단 말이에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못 다니거든요.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돌봐야 되고 막 이런 거예요. 신앙적인 어떤 그 문제도 송아지처럼 딱 가르치면 바로 딱 정착해가지고 막 다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오랫동안 젖 먹이고 나중에 유시도 먹이고 똥도 갈아주고 뭐 이렇게 다 해야 이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태어나는 것처럼 이 영이 새로 태어나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리본, 새롭게 탄생한다.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서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이 새로 태어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새로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동안에 교육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그냥 한번 딱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상당한 기간 동안 교육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교회에서 또 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런 거 하기 위해서 또 특별히 필요한 게 뭐였냐면 우리는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이 얘기만 하겠습니다. 세례를 주면 교회에서 세례를 주면 우리가 대부분 교회에 지금 우리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 세례 신자죠. 세례를 받은 분입니다. 수세를 받는다고 그러죠. 세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은 세례 주면 이렇게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세례를 한 번도 안 줬습니다만 다른 교회에 있으면서 세례를 줘봤을 거 아닙니까? 앉아 있으면은 이 학생들 이런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오면은 이렇게 세례 문답하거든요. 막 문답하면 제대로 된 문답을 잘 안 합니다. 왜요? 초등학교 때부터 다 들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문답 안 하고 엄마 잘 계시나 이런 거 물어봐요. 엄마 잘 계시나 아빠 잘 계시나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물어볼 별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 아이들이 대답을 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중요한데 마지막으로 한 번씩 물어보거든요. 이번 교육을 통해서 어떤 거를 느꼈냐, 이 세례를 받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한 가지 한 번씩은 꼭 물어봐요. 그럼 그거 안 되면 설명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세례 교육하는 거 하고 초대 교육 때는 완전히 딴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슬람 세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슬람 세계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걸 반드시 거의 내가 사회에서 방출되고 모든 연대가 끊어지고 엄마 아빠에게도 쫓겨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저번에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선다싱 얘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다싱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엄마 아빠가 두들기 패도 안 되고 뭐 아무리 교회 가지 말라고 예수 믿지 말라고 해도 안 돼요. 근데 이제 할 수 없이 동네 어른들이 다 모여가지고 얘를 그러면 때려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애를 때려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엄마 아빠가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때려 죽여도 우리가 때려 죽일 테니까 어르신들을 좀 참으십시오. 이러고 그 선다식 보고 도시락을 사서 엄마가 도시락을 사서 어떻게 해요? 집에서 멀리 떠나라 이렇게 된 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선다생이 도시락을 들고 어디 가다가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도시락 짐을 내려놓고 잠깐 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시락을 누가 훔쳐서 노인이 그 선다생이 도시락을 꺼내가 보니 먹을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먹어버린 거예요. 그 노인이. 근데 그 노인이 어떻게 됐어요? 예, 거품 막 물고 죽었어요. 그 엄마가 그 도시락에다 뭘 탔어요? 독을 탔어요. 죽으라고 이제 아들 가다가 멀리 떠나라고 한 게 아니고 예수 믿을 바에는 차라리 어떻게 해요? 죽으라 하고 그 도시락에 독을 탄 거예요. 그래서 선다생이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선다생이 아주 유명한 인도의 어떤 그런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유명한 분이죠. 근데 어쨌든 그 얘기는 다 이제 제외하고더라도 이 이슬람 세계에서 혹은 타 종교 안에서 기독교는 반드시 핍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믿으나 안 믿으나 뭐 내가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어도 돼요. 그런데 기독교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다른 종교를 믿지 않고 그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한 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진짜인데 딴 거하고 같이 믿는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때문에 이 다른 종교와 섞이지 못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슬람이나 이런 데에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많은 경우에 선교지에 가보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두들겨 맞기도 하고 뭐 그렇게 뭐 죽는 경우도 있고 많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이 죽습니다. 예수 믿다가.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다른 거는 또 요즘 북한은요 내일 탈북하잖아요, 여러분. 탈북해서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옛날에 탈북하면 그 가족들 전부 다 잡아서 막 욕쳤대요. 그런데 요즘 어때요? 놔둔대요. 왜요? 하도 탈북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 탈북한 사람이 여기서 한국에서 돈 벌어가지고 때마다 북한에 보내면 어때요? 북한은 좋죠. 그렇죠. 그래서 탈북한 사람도 용서해줘요. 북한은 지금. 근데 북한이 용서가 안 되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거. 그건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신앙적인 고백이라는 거, 이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 자체는 요즘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북한이나 이슬람 세계나 아니면 과거 로마 시대에 있을 때는 어떤 경우입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인가 믿지 못할 만한 사람인가 무엇을 보고 이 신앙을 받는다고요? 사도신경적인 고백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고 한다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로마 시대에 이런 공동체를 꾸며서 교회를 했다고 합시다. 한 사람을 새로 신자로 만들어서 이 사람이 우리 교회를 들어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신앙이 제대로 되지 않은, 신앙적으로 고백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을 데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공동체가 다 죽는 거예요. 다 로마 시대.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사도신경에는 얼마나 철두철미하고 그런 식으로 교육이 됐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다 오늘 우리 본문의 10장 8절 보면 그러면 무엇을 로마서 10장 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이것이 바로 그 내용이 사도신경이라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사도신경이라 이 얘기가 아니고 사도신경적인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사도신경적인 이 말씀들 자체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입으로 시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주님 이거 내가 믿습니다라는 걸 고백할까요?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신경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 내가 이런 사실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누가 세상 사람들이 넌 도대체 뭘 믿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교회 믿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애들도 있습니다. 너 뭐 믿냐? 교회 믿는데요 절 믿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애들도 있고요. 예, 교회 믿는 게 아닙니다. 뭘 믿습니까? 예, 하나님 믿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대답할 말이 사도신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송 부르고 우리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